안녕하세요. 네, 찬양 인도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오늘은 제가 언약 가족으로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설교자로 나온 거 아니고요, 찬양 인도자로 나온 거 아니고요. 네. 지지난주 그 둘째 주에 목자님들과는 한번 좀 나눴었어요. 이제 목자 기도회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내년에 이제 교회 분립 개척을 실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들이 이렇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간략하게 목자님들께는 나누었는데, 오늘은 제가 언약 가족 우리 동지 여러분들과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고 싶어서 허락을 받아 앞에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실은 이전에 여러 기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어요. 설교자로서 제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작년 10월에 언약가족 예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설교했었는데, 그때 사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고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23살에 제가 나들목교회에 처음 왔었고, 이제 20년이 딱 되었습니다. 이제 만 20년이 다 되어가네요. 8월이 되면 20년이 꽉 채워지는데,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이 교회가 꿈을 꾸는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는 꿈을 꾸더라고요. 교회가 꿈꾸는 거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뭐 10,000명의 성도를 모으겠다 뭐 이런 꿈을 꾸는 교회들은 많이 봤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자, 꿈꿔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제가 처음 경험했었고, 이 꿈이 저의 꿈이 되었었습니다.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꿈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지난 20년을 같이 달려왔었어요. 지난주 이제 주보 칼럼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이고, 또 제가 페이스북에도 여러 번 조금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에 대한 꿈이 구체화되는 데에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기점은 지난주에 주보 칼럼에 썼던 대로 4년 전쯤 이제 분교를 준비하던 5개의 교회로 나눠지는 것을 준비하던 2018년 중순쯤에 사실 굉장히 심각한 어떤 관계에서의 갈등을 겪고, 진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였어요. 진짜 심각하게 교회 사역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나들목에서 더 목회 못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집에서 이제 사실 침대에 누워가지고 혼자 엉엉 울었던 때가 기억이 나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이렇게까지 목 놓아 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그때까지의 뭐 10여 년 이상 되는 어떤 사역의 시간들이 다 그냥 허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내 젊은 날이 다 그냥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그랬었습니다. 그게 너무 서운했어요. 억울했고. 왜냐면 저는 나들목을 통해서 교회를 꿈꿨고, 나들목이기 때문에 목사가 됐거든요. 목사가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었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하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은사를 따라서 하면서 굳이 목사가 아닐 이유는 없겠다, 이래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들목에서의 사역을 그만두면 이제 저는 더 이상 목사일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거 같은 의미였어요. 근데 이제 북한산에 올라가서 칼럼을 썼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은 내가 너에게 시킨 일이 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말씀 잘 가르치는 성경교사가 돼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먹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라 운동원들을 세워가려고 하셨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그게 목사랑 다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생각에 굉장히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나들목을 그러면 떠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나들목에서 사역을 그만두더라도 나는 목사로서 살 수 있겠다. 그냥 그 일을 하면 되겠다. 내게 하나님 몇 사람을 맡겨주시든 그냥 그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말씀을 잘 먹이면서 살면 되겠다. 새로운 꿈을 좀 꾸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그분 앞에 가서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누구를 사랑하다가 그들과 같이 살다가 왔다고 100명쯤 이름을 부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럼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꿈으로 이어졌어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계속 늘려가야겠다. 지금도 한 20-30명의 이름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을 하나하나 늘려가야지.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분 앞에 불려가는 날이 되면 100명쯤 그 사람들이 늘어가면 참 좋겠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교회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작은 교회를 할 거야. 그 100명을 만들 거야. 이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되었죠. 작년 6월에 이제 유해동 목사님이 더불어함께교회 대표 목사님으로 오시는 게 이제 확정되고 나서 저는 이제 혼자 이제는 준비를 시작하면 되겠다. 이제 이 교회 대표 목사님이 계속 안 세워지시는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나한테 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왜냐면 나는 작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네, 이제 좋은 분이 오셨으니 오케이, 이제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겠다. 그래서 그때 가정교회 식구들이랑 나눴어요. 이제 좋은 분이 오실 것 같은데 이제 한 2, 3년 후에 내가 45이 되기 전에 작은 교회로 이제 그러니까 개척을 할 걸 좀 꿈꾸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도해봐. 그때 같이 나와 함께 그 작은 교회를 세워갈 것지를 같이 기도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식구들이랑 나눴었습니다. 정말 2, 3년 정도 후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유해동 목사님 잘 이렇게 세워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돕고 더불어함께교회에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것까지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2, 3년 정도는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2달 지나고 나서 이제 김영공 목사님이랑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너는 더불어함께교회에서 말 하나 정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돌보다가 이제 분립개척하는 방향으로 잡아보자. 근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베스트 시나리오였거든요. 뭐 그게 안 되면 이제 혼자라도 나간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 함께 이거를 해준다니 뭐 더할 나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굉장히 시간이 당겨진 거죠. 2, 3년을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당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 근데 처음 가졌던 생각은 이제 5년 전에 5개 교회가 분립했던 것과 비슷한 형태로 좀 하나의 지역, 거점 교회를 또 세우는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서울에 이제 비어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교회들이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함께교회가 특별히 뻗어나갈 수 있는 방향은 여러분들 모두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동남쪽 방향이에요. 강동, 광진구 이쪽 방향입니다. 뭐 서남쪽, 목동 쪽도 있지만 그건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쪽은. 그래서 이제 강동 지역에 이제 분립을 하는 걸 좀 방향을 잡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혼자 막 계획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달 후에 이제 김영호 목사님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점 교회를 세울 계획이 없다고. 이제 지금부터의 분립 개척은 이미 이제 5개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 그 거점 교회에서 한 번 더 분립해서 더 구체적인 지역으로 들어가는 침투해가는 그런 모델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그래서 나들목에서 분립 개척은 이제 그렇게 한다. 이미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고민이 또 깊어졌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절로 갈게요. 이제 혼자 갈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함께 그림 그리고 함께 꿈꿔가는 것을 뭐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건 같이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까? 그림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좀 방향을 잃은 상태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몇 달의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김현일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에 대해서 꿈꾸고 있는 그림이 저희 두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를 새삼스럽게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일 목사님도 여러분들 잘 아시고 저도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저희 둘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예, 저희 둘 다 약간 꼴통이에요. 이게 맞으면 가야 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메이드 인 나들목이죠. 김현일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들목이 처음부터 꿈꿔왔던 방향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있고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나들목스러워지는 데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또 보고 있는 관점들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뛰어넘어서 더 나들목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이 좀 잡혔습니다. 이제 가정교회들이
가정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정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연합교회는 말 그대로 가정교회들의 연합체로서 존재하는 그런 교회, 결국 나들목이 되고자 했었던, 꿈꿔왔던 교회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세워갈까에 대해서 꿈꾸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가슴 뛰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에게 10분이 주어졌는데 10분이 끝났네요. 네, 조금 더 쓰겠습니다. 시간을. 그래서 PPT 좀 보여주시면,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이제 막 대표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막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꼭 분리개척 해야 되나, 우리 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더불어함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고자 했는가. 애초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19년에 분교했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였죠. 요새 심리가 아닌, 리조트 심리가 아닌 장막 심리로 계속해서 찾는 이와 세상을 또 구체적으로 그들과 가까운 곳으로 다가가 그들을 섬기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이제 5개 교회가 분립한 이후에 네트워크 교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떻게 계속 새로운 나들목 교회들을 세워갈 것인가, 이 분립이 끝이 아닌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가, 그 다음 걸음을 사실은 가장 앞장서서 떼야 할 그러한 책임이 저는 더불어함께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이 교회니까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 우리는 교회를 고민할 필요가 있게 되었죠. 우리 사회 전체가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많은 것들이 재구성되었죠. 관계도 온라인으로 맺는 것이 일상화되고, 예배조차도 사실은 온라인으로 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들어섰습니다. 사실 대형 교회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에만 머물던 교회들은, 그래서 예배를 관람하는 것에 익숙한 이들은 사실은 점점 더 그렇게 갈 거예요. 더 편리한 환경이 갖춰졌으니까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하지만 아니죠.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교회다움을 유지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가장 고대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교회의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인 거죠. 이 다음 교회의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근데 저는 가정교회가 교회다라는 우리가 20년 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 가치가 여전히 이 대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교회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경험했었던 건강한 교회, 이제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가 세우고자 했었던 건강한 교회의 사실상 실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였어요. 가정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많이 봤고요. 성장해가는 것을 봤고요. 서로에게 그 성장의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가정교회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죠. 무언가 되고자 하지 않죠.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서로에게 기대어서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교회가 원래 그러해야 합니다. 사역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죠. 사람을 살려내고 붙잡고 세워내는 것이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죠. 사역하기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일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회가 결국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결국 교회의 본질입니다. 가정교회가 지니고 있는 어떻게 서로를 더 진정으로 이해하고 알아가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갈까가 우리의 과제죠. 이것을 어떻게 공동체 전체로 확장해 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교회이고 사실은 찾는 이들도 가장 원하는 교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세워질 교회 또한 나들목의 가장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인 가정교회가 교회다라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는 저희가 가칭으로 나들목 작은이들의 교회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확정을 하는 상황 나중에 또 있겠지만, 저희는 작고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들목이 세우고자 했었던 교회를 더 선명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가정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해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교회 개척의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3년 전에 분립개척, 5개 교회로서의 분립개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근데 가정교회들의 자발적 연합으로 교회 개척을 한 적이 우리는 없어요. 나들목 작은이들의 교회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또한 이제 목사의 어떤 역할을 물론 맡겨준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가정교회 이 연합교회를 구성하는 한 가정교회를 책임지는 목자로서 이 교회를 같이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두부른 가정교회, 보문 브룩스 가정교회, 보문 가치 가정교회 3개의 가정교회가 뜻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목자님들이 동등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리더로서 이 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중심인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더 찾는 이 중심이 될 것을 꿈꾸고요. 그래서 가정교회 예배가 곧 찾는 이와 함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교회가 더 진실한 공동체가 되고 균형 있는 성장의 증인이 서로에게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은 다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터를 변화시켜가는 안팎의 변형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교회인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교회 세워가겠습니다. 연합교회는 가정교회 연합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연합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은 사실은 축소될 거예요. 연합교회는 사실은 실체가 없거든요. 가정교회 연합으로서만 존재하니까. 근데 이제 주일에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를 더 공동체적으로 드리고 참여적으로 이제 누구도 관객이 되지 않고 함께 예배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팅을 마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들을 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 공동체를 제가 찾아가고 좀 방문해서 아이디어들을 얻어가는 일들을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문 브룩스 보문 가치 가정교회, 보문 공동체가 이제 함께 합류해줬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그래서 현재 보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리커버리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더불어함께 교회가 굉장히 거리적으로 가깝죠. 사실은 지역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을 어떻게 그려가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은이들의 교회는 특별히 인근 지역을 구체적으로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양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것을 더 강화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기관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제 더불어함께 교회의 전략적 분립개척의 성공적인 첫 케이스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이들의 교회는 더불어함께 교회가 지역을 향해서 뻗은 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더불어함께 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해나가는 데에 앞장서는 천병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CIC, Church in Church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하고 함께 그림을 그려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이들의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더불어함께 교회에 다음 세대 사역에 계속해서 보낼 겁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따로 어른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장기적으로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래서 더불어함께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역들, 이미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충분히 함께 공유하면서 동시에 더불어함께 교회가 뭔가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꿈꾸고 있잖아요. 이제 말씀 시리즈에서 계속 그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더불어함께 교회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래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결정하기도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협력이 상의가 된다면 작은이들의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그러한 변화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작은이들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적합하겠네라고 더불어함께 교회에서 또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선순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교회로서 더불어함께 교회가 지역을 향해서 뻗은 팔로서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고 공존하며 하지만 굉장히 독특하고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작은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몇 개 가정교회가 더 붙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문 공동체에 2개 가정교회, 그리고 용도푸른 가정교회 지금 3개의 가정교회가 있는데요. 또 보문 브룩스에서 1개 가정교회가 더 분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4개가 될 텐데 곧 몇 개의 가정교회들이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교회들이 사실은 합류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확보될수록 이 가정교회의 자발적 연합으로서의 교회라는 의미가 더 선명하게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서로가 서로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활짝 열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55개의 가정교회를 가지고 있는 더불어함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실 보이지 않잖아요. 다른 가정교회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5개, 6개 가정교회 정도 모이면 마을 단위 정도 안에서는 그런 서로의 다름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꿈꾸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분별해 주셔서 이런 더 가정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교회로서의 발걸음을 용기 있게 떼어 주시는 가정교회들이 더 세워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9월 가을 정도에 이제 개척비전 세미나를 할 예정이어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그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주어진 시간을 2배를 썼기 때문에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꿈꾸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나들목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사실 선명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먼저 발걸음을 좀 내디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